여러분 혹시 그 부모님한테 아주 죽으라고 혼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한 분 있습니다. 통신표 안 보여주고 몰래 아버지 도장 찍었다가 장작개비로, 그래서 도저히 맞다가 내좀 도망갔습니다. 그해 겨울에 학교인데 저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옛날 어르신들 다 그렇잖아요. 얻어 터질 때는 그게 사랑인 줄 몰랐어요. 절대 다수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체벌을 가할 때 그 체벌은 자녀를 진짜 고통을 주고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알 때가 너무 늦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아모스는 하나님이 참다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상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9장에 가보면 9장에서 그 11절 이하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5가지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는지 참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 오면 늘 위로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 버릇없는 자식을 자꾸 잘해주면 나중에는 그러죠. 그 손자가 할아버지 상도 잡는다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관계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지. 물론 아무것도 모를 때는 무조건 자체로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묵혀져 있고 또 뻔히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내가 마음대로 가고 이런 부분들인데 아모스가 우리가 새벽마다 공부한 아모스 이제 오늘 아침에 마쳤는데요. 이 아모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다림줄인데 이 다림줄은 지금은 건축하는데 조그만 건물들 이거 서더라고요. 이 다림은 그 나비나 주석 같은 그 무거운 광물 가지고 줄을 만들고 그 줄을 단 줄을 다림줄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림줄은 건물을 세울 때에 수평이나 수직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쓰는 용도에 쓰는 것이 바로 다림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실제입니다.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세 번째 환상인데 담을 쌓았는데 그 곁에 우리 하나님이 다림줄을 설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담이 다 사여진 겁니다. 사여졌는데 다림줄과 서 있는데 물론 이 담을 쌓을 때 다림줄을 가지고 쌓았을 겁니다. 쌓은 그 다림줄 가지고 이 담을 쌓았다고 해서 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또 다 쌓은 다음에 또 대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됐는가. 그래서 배가 부른지 튀어나온 것이 없는지. 그러니까 마지막 증언까지 다림줄을 선다는 거죠. 여기서 다림줄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수평이 맞는지 수직이 맞는지 우리 인생을 가리게 때로는 건축을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한 살아가는 것은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작품인데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가끔 우리 인생을 건축에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아무리 크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제대로 다림줄에 의해서 제대로 지어졌다면 그 건물은 든든히 서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그 건물은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은 한 상징적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공의인데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 다림줄을 들고 내가 재어보겠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내가 다림줄 내 공의로 내 말씀으로 청량을 해봐서 틀렸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이미 오랜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공의에 말씀에 비춰볼 때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찾아라,
그런데 이 아모스에 보면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부르지도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대로 그냥 두면은 영원히 짓밟힐 수밖에 없는, 망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짓밟히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내서 이들에게 심판은 징계를 가해서라도 돌아오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이는 환상이고 그 다림줄입니다. 근데 이때가 BC 760년경이라고요. 근데 언제 결국은 못 돌아오고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BC 722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럼 38년 전에 후에 일어날 때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림줄을 가지고 내가 되어보겠다. 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또 한번 체크해봐라. 또 돌아봐라. 네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재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사용하신 이유는 성도의 삶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도의 모든 삶의 결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오늘 이 아침에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림줄이 아니라 세상 다림줄 가지고 살았다가 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패한 사람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그건 제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림줄 말씀 공의를 벗어나가 집을 지어 아무리 지어봐야 나중에 가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걸 그렇게 경험하다 아직도 못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고, 당할 때는 이게 하나님 심판에 말했다 여전히 지금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다른 다림줄을 가지고 다른 기준 척도를 가지고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삶의 행동 가치 기준의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방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내 삶의 기준 척도로 사는 다림줄이 뭡니까? 그게 어떤 다림줄입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입니까? 하나님의 공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내가 기준을 삼고 척도를 삼는 사용한 다림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도 있다. 정확하게 좀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로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 삶에 적용해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의 미래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모든 가치, 기준, 척도를 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그렇게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미래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다림줄을 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 척도를 삼는 것,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이 하나님의 공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임에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세상 가치관의 주인인다면 이 다림줄, 이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울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7장, 39장, 그리고 계속 뒤에 가면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맡겨진 이 요셉은, 이 건장한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경호실장쯤 되겠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그 팔려간 자리에서 그가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 모두 형통하다 이렇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어요. 신임 얻어가지고 가정 살림을 다 맡겨줬어요. 그래서 그 큰 집에 절대 권력자 2인자인 그 집에 그 권력하여서 이 사람이 그 보호를 받으면서 그 가정 살림을 사는데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하는 말이,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너하고 동침하자. 이 젊은 청년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9장 9절이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이 집엔 내가 당신이 남편에서 절대 굴려가졌다. 나보다 큰 자 없다. 근데 당신만 내게 장애가 되는데, 제한이 되는데, 이 여자가 아무도 없어. 내가 동침하자.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보는 이가 없다. 그런데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하고 동침함으로 말하면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뭘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눈 감으면 돼요. 둘이만 입 다물면 돼요.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 얼마든지 완전 범죄하는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붙들어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0절에 보면 날마다 이 여자가 와서 계속 이 요셉을 꼬입니다. 결국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여자가 강제적으로 달려들어요. 달려드는데 옷을 벗고 도망을 갑니다. 이 여자가 자기 욕망을 못 채우니까 자기 남편에게 저 요셉이가 나를 강간하려 했다. 그럼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다림줄을 붙들고 사는 그 결과는 감옥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의 생각에 내가 이 공의를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다가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나는 지키겠다는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 감옥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애국왕 바로왕의 술 맡던 관원장, 뜻 맡던 관원장을 그 감옥에서 만납니다.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것이 시작돼서 2년 후에 바로의 그 난이한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감옥 가더라도 내게 절대적 손해 오더라도 공의를 붙들어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 미래를 그렇게 결정 지어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다림줄을 여러분에게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담 곁에 서서 이미 싸우는 담에서 다림줄을 재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면 삐뚤어지고 잘못했다면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7년 동안을 분모만 헤브론에서 작은 왕국이 있다가 7년 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전생에는 전쟁사입니다. 어릴 때는 목동하면서 곰과 사자와 싸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자기 장인이 된 사울왕의 정적이 돼가지고 13년 동안 늘 도망 다녀야 됐고, 전 인생의 시간을 사는 건 전쟁터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공의를 붙들고 살았어요. 2번이나 사울을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그 때문에 더 많은 고난 고통을 당했어요. 태평성들을 이루어서 국방력이 막강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지금 블레셋과 전장의 전투를 치는데 왕이 안 가도 될 만큼 그런 국력이 강해졌어요.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성 밖을 내다보는데 그 시내 골짜기에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누구냐 물었더니 우리의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동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벗어났습니다. 그날 들려온 소식이 하룻밤 전 이 우리 아내 바세바에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립니다. 다윗이 급이 들컥났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휴가를 보냅니다. 네가 3일 동안 휴가를 가거라.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지금 내 장군하고 우리 장군 처음 전쟁 때 내가 어떻게 집에 갑니까? 하고 성 밖에서 3일을 지냅니다. 이 다윗이 이게 꾀가 안 넘어가니까 다윗이 밀봉 편지를 하나 만들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밀봉시켜서 이 바세바에게 우리에게 보내면서 요압 장군에 전해주라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 친구를 최전방에 보내라. 전쟁터에서 평생을 같이 온 요압 장군이 다윗이 지금 뭘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요압 장군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가지고 전방에 면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다윗이 그 아내를 자기 집에 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11장 20절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랬어요.
이 아카드란 말은 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림줄을,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말씀을 따라 자기의 믿음의 순결을 지켜왔던 다윗, 한순간의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그 충성스러운 군사의 아내를 범했고 그 법 때문에 완전 범죄로 살인까지 저지른 그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딱 숨겨놨어.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러분, 요셉하고 비견이 되죠? 비교가 되죠?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 요셉은 이 큰 악을 향해 하나님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다림줄을 붙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갔어요. 다윗은 반대로 그 불의함을 감추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살잖아 죄 지은 것을 감추려고 덮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래서 사무엘서 12장에 가보면 그 1년이 지나서 견디다게 못 견디 하나님께서 도저히 돌아올 기회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예화를 하나 듭니다. 큰 부자가 양떼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주변에 가난한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인데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 집 양을 잡지 않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양을 잡아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대노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 죽이려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바로 당신이 크다고 그랬어요. 자, 다윗이요 요일 전까지는 정말 멋지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인생을 수평도 되고 수직도 되면서 쫙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아주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배달은 형제끼리 강간이 되고 압살롬 아들은 자기를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왕궁에 쫓아내놓고는 백주의 대낮에 이 아들이 아버지의 왕궁들과 후궁들과 백주의 모든 백성에 동침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붙들고 사느냐 살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는 전혀 다르다고. 지금 여러분의 가치 기준 척도가 지금 뭘 붙들고 있습니까? 그 다림줄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성도가요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서 하나님 다림줄을 벗어나서 그 어떤 것도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근자에 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이 성공하기를,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부른 찬양처럼 참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영적 그리스도인,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림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림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재어보고 또 체크해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다림줄을 붙들고 있는지, 어떤 가치 기준 축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평생을 살아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고, 어쩌면 힘들게 살아와도 우리의 삶에 그 다림줄을 붙든 사람의 생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음 세대까지도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강대열 목사님, 진해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이 안식을 갖는 중에 한 달 돼가지고 이제 장로님의 수료를 갖고 우리 교회에 이제 와서 제가 불러서 받아 점심을 먹고 와서 대접을 받고 또 우리 교회 27명이 와서 뭐 팥빙수도 잡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하는데 서울하고 여러 곳을 다니며 모든 교회를 많이 보고 왔어요. 보고 와서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제 목사나 만나서 목회 얘기하겠죠. 목회를 할 수밖에 없고요.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가 헌신된 교회는 부흥하더라. 굉장히 아프게 들려봤어요. 다림줄을 붙들면 목사가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붙들면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여전히 구원의 소가 증가되고 강력하게 일어서가더라. 믿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하셨죠?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줄을 붙들고 있으니까 자꾸 내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인, 완전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다림줄을 붙들고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표현되는 목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난 양이잖아요. 양은 누가 잡아먹어요? 이리와 늑대와 곰과 사자가 기다립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7절 말씀 연결시켜보면 담을 다 쌓아놓고 하나님 그 앞에서 이게 환상이고 상상적 의미를 보여주는데 실제로 한번 봐봐라. 내가 담게 돼 있어서 이 담이 이렇게 써가지고 줄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담이 제대로 사이에 다니나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들고 오신 다림줄. 그래서 8절에 와서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 다림줄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평가하시겠다는 겁니다. 다림줄에서 벗어나 있다면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되냐? 이미 앞장에서 5장 6장에서 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돌아오너라 나를 찾아라. 그리고 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5장 7절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정의를 선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멘. 여기 정의를 선수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 이게 하나님의 다림줄인데 그 다음에 또 6장 12절 봐봐요. 같이 읽어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밥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설계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선수로 바꾸며. 아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다림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재어서 잘못된 것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살아가는 가치 판단의 기준 척도가 말씀이 아니고 전부 자기 생각, 자기 가치가 아니에요. 그 다림줄을 쓰지 않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쓰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를 쓰지 않는 특징이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6장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7장에서 메뚜기 재앙의 환상, 돈의 불의 재앙 환상, 그 다음에 실제 다림줄 재앙의 환상, 8장에 가서는 여름 과일 한강줄이, 그 다음에 9장에 가서는 성전의 문에 5가지 환상을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 그 절대인 심판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림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나왔던 첫 번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린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가 1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 읽어요. 시작. 화에서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은 가도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보다 넓으냐? 아멘. 그 다음에 13절 읽습니다. 시작. 흠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불들을 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선숙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정의를 다른 것으로 바꿔버린, 악한 것으로 바꿔버린 그들의 첫 번째 나타난 정상이 뭐냐면 교만하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들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2절도 그렇고 13절도 그렇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힘, 내 노력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내 힘, 내 노력으로 산다고 말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날부터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뭐라고요?
화에 실전자 시온의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에서 산에서 마음이 든든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워낙 든든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3년 동안 공격해도 공략을 못했어요. 그들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 보여준 것을 자기들의 힘이라고 노리고 교만해.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하냐. 교만한 자들아. 2절 말씀이 너희는 갈리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 사람이 가도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보다 영토보다 나으냐? 넓었냐?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주변의 나라들 그들 가보라. 그들이 이 땅보다 나으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감기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그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 일에 감사를 하시느냐고요. 그래서 베드로서 5장에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고 그랬어요. 교만은 뭡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기에 감사의 말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갔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달아볼 때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복이 아니라 돌아와야 하느니라 징계가 될 수밖에 없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주인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교만하냐? 세상 것 바라보면 부러워하지만 너게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은 끊임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족의 자족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다림줄을 붙들고 다림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적고 내 손에 있고 적고 그걸 떠나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비춰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오망하고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세상 줄을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너희들 가운데 이 줄을 한번 다림줄을 내려봐. 내 공의를 하면 내 정의를 한번 세워서 너희 삶을 한번 비춰봐라. 두 번째,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절 6절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다림줄에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정의에 비춰보니까 많이 부족한 게 뭐냐? 하나님이 화나게 만드는 게 뭐냐? 모든 메사의 좋은 것은 전부 다 자기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 4절에는 상하는 이스라엘 땅에 상하가 나지 코끼리 상하가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먼 데서 엄청나게 비싼 고가의 상을 만들어 그걸 침대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기지개를 켜고 그 다음에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 이게 고기가 제일 맛있는 게 이 어린 양이고 송아지래요. 그걸 잡아먹고 그 다음에 모든 악기를 자기를 위해 쓰고 그 다음에 6절의 대접, 이 대접은 아주 고가의 그 가치가 있는데 그 대접에 나를 위해서 포도주 마시고 가장 귀한 기름을 자기를 위해 바르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될 겁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써다 남은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 그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다림줄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아침에 제 설교가 전혀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세상 사는 게 다 뭐 그렇지만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지. 맞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건질 수 없어요. 제발 주님을 더 깊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 다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는 것도 생색 다 내면서
뭘 다 하셨습니까? 얼마나 다 하셨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건 자기가 더 먼저 갖는 거예요. 그래놓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요셉이 왜 환난을 당했습니까? 공의시키고 정의시키다가 당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살린 것이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발자취를 보면요, 6.25 사변을 일제 36년 동안의 고통 속에 있었고, 바로 해방되자마자 6.25 사변이 났고, 북한에서 많은 성도들이 아래로 내려왔어요. 서울, 대구, 부산 곳곳에 그들이 피난해 와서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입니다. 수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콩나물 장사하면 그냥 찢어지게 가난해도 주님 앞에 먼저 드렸던 고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일어설 수 있던 것은요,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종을 드린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서다가 남은 것 드리는 것, 조금 더 내고도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생색내는 것.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온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 목사님 갔다 와서 목사가 헌신한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하더라. 그 말씀이 제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으로 리더로서, 목장에서 교사로서 진정한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 먼저 하는 곳에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달아보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내 백성 중에 이 다림줄을 해서 결코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게 뭡니까? 세 번째 3절 있어요. 6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흉한 날이 멀다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아멘. 이 흉한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거기에 멀다 하여 포악한 자료, 이 포악한 자료가 4절 이렇게 나오는 게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런 거예요. 죄 짓는 자리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비춰버리게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가겠습니다. 24장 41절부터 5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같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차리니 거기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여기 48절에 만일 그 악한 중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도드려야. 자, 하나님의 다림줄에 달아봤을 때 이 불합격된 사람이 뭡니까?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착각한 거예요. 흉한 날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해서. 여기 이 종이, 악한 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해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여러분,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2014년 8월 10일 오전 11시 55분, 이게 크로노스예요. 세상 시간표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구원의 때, 은혜의 때. 근데 이 종은 어떻게 해요? 세상 시간표에 맞춰서 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주님이 아직 안 오실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하여
그 다음에 흉한 날을 드디어 하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포악의 자리에 빠져들어갔죠.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은 인생의 길이 시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에도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어머님이 원래 연세가 84세, 우리 오건사님인데, 요즘은 그런 말 아예 안 했어요. 70쯤 됐을 때, 만나시면 하시는 말씀이 10년만 젊었어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뭘 이렇게 아니고,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능력을 가지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흉한 날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포악한 자리에 가까이 하면서 악한 종이 주인이 늦게 오리라 생각하면 지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일에 빠져서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먼 시간, 어느 곳에 이런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지혜로운 종은 보십시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다. 48절에 악한 종은 크로노스 세상의 시간표에 맞춰 쾌락을 즐기는데, 47절에 46절에 나타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시간표에 맞춰놨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그 양식 가지고 다 집안 사람을 돌아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내십니까? 내가 4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면, 저는 이 아침에 절절한 가슴으로 사는 성도에 선포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지혜로운 종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내가 많은 시간이 있는데 똑같은 24년 주님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 주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서 우리 인생의 종결된 그날에 많은 소를 우리에게 맡겨줄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제가 오늘 여름에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끝 전에 가만히 지켜봤어요.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요, 직분자들이, 특히 교사들이요, 휴가를 내서 그 다 교회에 하는데 봉사를 다 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1년 내내 휴가 그때밖에 없는데, 여름에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게 뭔 줄 알아서 하는 그 사람, 그 안에 육체의 즐거움은 약간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계속되는 즐거움 주실 줄은 믿습니다. 휴가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휴가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썼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군가 사나이 교회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좀 뿌라이하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헌신되어서 그 지중한 청년의 때를, 또 중학교 때 그 오지에 가서 하나님 역사를 보고 말이에요. 그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다림줄 가지고 우리 살아온 시간에 정리하게 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살아온 그 시간에 대해서 모든 소유를 맡겨주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란데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 다림줄이 뭐라고? 하나님의 다림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냐 안 따라 사냐에서 우리 결론이 지어지는데,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고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한 다림줄을 들고 섰는데 그 다림줄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의 다림조,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 척도인데, 이 마태복음 7장은요 5장 6장 7장 산상봉훈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성도의 삶 모든 복음을 다 집어넣어서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채워볼 때에 반석에 집을 지어서 어떤 환란이 오고 풍랑을 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줄을 가지고 세상 다림줄, 세상의 가치로 산 사람은 모래에 지어서 환란이고 고난이면 다 무너진다. 여러분, 어떤 다림줄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어떤 다림줄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에서 소개하면 그랬어요. 내 속에 다림줄이 2개 있다. 어떤 데는 세상 것들을 쟀다가, 어떤 데는 하나님 것 쟀다가. 여러분 표정은 안 그런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부로 내 속에 있는 다림줄 하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제거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7절입니다. 구약성경 6번째 책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읽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게 명령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40년을 모세의 부관으로 살아온 이 여호수아에 하나님께서 대사명을 맡기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강하고 담대한 말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계속합니다. 왜?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을, 그 명령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오늘 내게 다른 다림줄이 있어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말씀에 다른 다림줄을 갖고 있으니까 그 가지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안 붙들면 우리는 좌로 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권면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다림줄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낮으로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날마다 잠잘 때나 깨어나 어때나 밤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면 뭘 하든지 어디로든지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다림줄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는 거룩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는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